로마 44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함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그의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이 이제 연약한 이유는 먹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이것이 이제 쭉 가면 우상의 제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연결되어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런 생명을 우리가 세워지도록 인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름 받은 거죠. 누구든지 교회에 왔을 때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세워져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워져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말 그 생명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심판됐으니까 우리는 정말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귀하게 여기는 만큼 세워져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정말 바르게 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중요하고, 신앙을 갖게 돼서 열정이 막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 물론 참 어렵습니다. 여기 성경을 내가 보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이해가 돼요. 딱딱딱 들으면. 근데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럼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다 말을 해줘야 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의 심령에 어떻게든 부딪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자가 필요하니까 말씀은 다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제는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형제든 비판이 아니고 여기는 거리끼게 해서, 형제를 거리끼게 해서 여기는 뭐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왕하게 하지 마.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열쪽지에서 13절에 그런즉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그러니까 이건 비판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왜?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은 자기만 빠져나가는 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안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비판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한 형제라는 뜻이죠. 한 형제라면 아군이잖아요. 그 적군을 대하듯이 막 비판하고 적을 대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교회를 보냈는데 그 생명 살리지 못하게 해서 사탄이 그를 천명하게 만들면 이건 더 큰 죄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들, 부딪히는 것, 또 거칠 것. 자, 어떤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 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을 놓아둠으로써 발생해야 된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형제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꼭 그것만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주는 생각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야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구약을 열심히 읽는 거 다 좋아요. 이제 성경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능력과 권능은 이제 복음서에 더 강력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신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그러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알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또 여기도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을 쭉 해보니까 신약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막 거의 어떤 내용 하면 탁탁탁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차례대로 성경 읽어가면서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에 속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할 것이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해요. 제가 그걸 스스로 치우는 거예요. 여기 이거보다도 이쪽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거나 뭐 어떤 형제들 앞에서 그런 것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건 고칠 것이 안 되게 여러분이 치워야죠. 딱 움직여 놔야 되죠.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하라, 잘 판단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를 몰랐을 때 문제잖아요. 생각을 알면 굉장히 쉽죠.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니까. 근데 몰랐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움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어떤 거친 것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뭘 해가지고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모든 것이 속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들 있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 있죠.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둘 때 물론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것은 성도들이 가서 술집 할 때 이걸 복을 빌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술 좀 잘 팔게 해주세요. 이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 건데 뭘 잘 팔리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술 아니고 다른 음식들나 어떤 이런 시대에 말하는 것은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이런 음식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중에 팔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주류가 그게 더 좋으니까 음식이 판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되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나오면 딱 들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상이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그게 속된 것이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에게 지난번도 물어봤잖아요. 제가 제사 음식 드셔봤냐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내용과 같은데 속되다는 의미가 좀 다르죠. 속된 것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너는 속된 것이니까 너는 먹지 마. 나는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눠졌어요. 생각이.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은. 이렇게 되면. 음식 가지고 음식으로서 형제가 근심하게 돼. 저 사람 먹어도 되네. 나는 먹으면 안 되게 끓임쪽에서 못 먹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 근심하게 되는 거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내가 잘못된 판단인가? 이렇게 가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 음식 하나 가지고 그 근심하게 만들어서 신앙이 병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병이 오면 나중에 죽잖아요. 영적으로도 죽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또 형제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믿음 가운데는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 가운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특히 음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전부. 그래서 내가 형제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언제 잘 나타나겠어요.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그 추도식을 할 때 불신자 가정과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안 드리려고 한 사람이 앞에 있거나 말가지고 또 거기다 절을 해야 되는지 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싸움이 있겠죠. 이런 문제가 아마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문제일 거예요. 가정에 불신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어른이 안 믿고 있으면 또 왜 절하느냐 이렇게 싸우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반은 무릎 꿇고요, 절반은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하지 않고 절반만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척 하면서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절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하지 자기는. 네, 일단은 무릎 꿇는 자체가 이미 절을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입방아 찌어서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로 막 헐뜯는 말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돼.
그 사람 보니까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이 돌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나에 대한 여론을.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앙에 대해서. 특히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이니? 내가 믿는 사람은 보여? 생각이 어때? 내가 올바른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색채가 정확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른 모습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다른 모습을 느껴지도록 우리가 나타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럼 내가 그걸 마치 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심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섞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동창을 만나잖아요. 그런 주류파가 있고 비주류파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술 안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에 가지고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이쪽에 있고 한 판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먹고 이거 주류파 비주류파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대. 그래서 상당히 안 만날 수는 없고 친구 사이라 그 뭐 어렸을 때 친구니까 그 중에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색깔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좀 쉽게 해결할 건데 그러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냥 합류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거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만 이거 마실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어울릴 수 있어. 같이. 그 순간이잖아요. 분위기.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지혜롭게 해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고 딱 자르잖아요. 뭐가 중심이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의로움, 그 다음에 평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에 그냥 내주하고 있어요. 평화로움, 그리고 의로움, 평화, 그리고 이게 희락, 기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죠. 제자리가 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기원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관계 때문에 평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선포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있어요.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너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그죠? 평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신 계시죠. 의로움은 이제 불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속하지 않는 상태를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 자신이 어필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니까 나는 이런 색채를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 안정된 평화의 기쁨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선택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제어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이제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주어지는 이익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이익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교회만 참석하면 돼, 이게 아니고, 이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돼. 의로움과 이 평화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화평을 일을 해야 되겠죠. 12장에도 지금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 13절에도 12장 13절 18절도 할 수 있거든 서로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죠. 이 화목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와요. 여기도 분명히 화평의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화평의 일을 해야 되고, 더욱을 세우는 일을, 사람들이 넓게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내고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 힘써서 세워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그 일을 도모하도록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움직이고 마음도 그렇게 더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신의 방법이나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심령으로 가면은, 이런 문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내적으로 하시면 그렇게 방향이 잘 틀어지게 돼 있어요. 끝에 가면 딱 맞아. 그게 믿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을 힘쓴다 그래 덕을 세우는 힘쓰나,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이래요. 음식 때문에 무너지면 큰 일이죠. 누가 무슨 음식 먹어가지고 단 사람이 신앙생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으로 승리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자기는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안 먹기로 딱 결정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세운 거지 자기 고집 세운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세운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 학문을 아는 지혜, 꿈을 해몽하는 능력 다 주시면, 세상을 읽는 능력을 다 주시면,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이 한 5명이나 지나가요. 90몇 세까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 잘해가지고, 응? 뜻을 정하여 말씀을 탁 세워가지고, 그가 그 일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고, 다니엘서는 지금 계시록과 연결돼서 있지 않으면 거기서 주는 아주 중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계시록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기서 해결해 줍니다. 다니엘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봉인해 준 것들.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공중 혼자일 때 며칠 동안 이 땅에 불타고 며칠 동안 있다가 재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니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126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죠. 그런 날짜들이 쭉 있습니다. 그 마지막 7일에도 나오고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세워서 자기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거짓없이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대부분이 이제 이래요.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이 정도 그냥 머물러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두고 말씀의 뜻을 세워서 여러분이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신앙을.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왔으면 그걸 잡고 한번 살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옳다, 성경이 그렇다. 이것 가지고는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안 이루어집니다. 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구원이. 왜 안 되냐?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평이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수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수준이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딱 멈춰 있는,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수직적에 오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탁 박히듯이, 못 박히듯이 탁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그때 딱 마음이 잡아지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세워지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다.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있는 자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죠. 이게 정확히 안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그게 요청하는 자에게 어느 순간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면서 말씀을 확 박아줘요. 그러니까 심어지는 거, 성경으로 말하면 연합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심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길은 열어지는 그거예요. 대부분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네? 능력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탁 들어와서 말씀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기억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살아야지. 고백하면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게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이제 계속 부활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듣잖아요. 그것은 그 중에 다 한마디도 말씀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10년 안에. 전 말씀이 그냥 확 바뀌어서 부활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너무 분명해져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게 제 마음속에서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은 음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역사를 음식 한 가지로 인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잘못 올려가지고 딴 사람이 알아듣게 자꾸 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음식이 스스로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속되니라. 이 말씀이 14절에 나왔는데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뭐 우상에 절했으니까 귀신이 와서 먹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뭘 먹기는 뭘 먹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걸리는 일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외갓집에 가거나 다른 집에 가가지고 큰 집도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 못 먹잖아요. 다 제사로 나온 건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안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속되고 여기가 만물이 이제 깨끗한데 거리낌 온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악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런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걸림돌지 않고. 거기는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형제로 아니하고 뭐 있었는데 형제로 꺼리키게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상의 자랑 고기 먹고 음식 먹었다, 포도주 마셨다 그런 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냥 그걸 피해라. 안 먹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셔서 행복한 것보다도 한 생명이 실족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내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 자유를 갖다가 그 사람이 좋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 자유가 방종의 모습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저게 신앙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게 아름답다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신앙이 참 이쁘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게 심미적인 게 있어요. 여기 오면 저 사람은 정말 이뻐. 뭐가? 신앙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 이 아름다움이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을 가진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되지 않는 게 복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스스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놨어. 그러니까 뭔가는 지금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하고 자기 삶하고. 그랬을 때 신앙을 바르게 가져가지고 생활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신앙을 맞추려면 걸릴 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생활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생활을 맞춰야 되는데 생활로 신앙을 맞추려고, 내가 이거 원하는 것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빨리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정죄를 안 받아야 돼. 생활이 신앙의 삶하고 이 실제 삶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정죄받는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을 바꿔야 되나요? 생활을 그렇게 하게 말도록?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조정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그냥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청산하셔야 돼요. 깜짝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건 정죄받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그 생활을. 그러면서 그걸 계속 놔둬요. 그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왜? 나는 신앙과 생활을 일치를 시켜놨다고 말이죠. 내 신앙은 따로 있고 생활은 따로 하는. 이 부분이 괴리가 안 생기도록. 그러려면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시간적 싸움이잖아요. 이제 어떤 이런 시골 약간 분위기는 그렇지만 도시화된 그런 세계에 가면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갈 사람도 있고 뱃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7시 반 예배가 생겼다니까요. 큰 데서, 큰 교회는. 내가 있던 데는 중화삼동에서도 그때 목사님이 아팠을 때 제가 새벽부터 나가지고 7시 반 예배, 새벽 예배, 7시 반 예배, 또 9시 예배, 청소년 예배, 11시 예배, 또 몇 시 예배 한 5번, 6번을 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죽이 되는 거지. 훈련을 엄청 잘 받았어요. 전사가 3명 있었는데 제가 선임이 됐어요. 남자만 없어가지고. 내가 목사도 안 됐는데 가운 입고 올라가서 막 하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서 절대 목사가 안 되면 가운을 입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 경험도 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리된 삶으로 들어가는 삶을 항상 가져가서 그 신앙과 삶을 잘 맞추셔야 된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 가진 신앙과 삶에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부딪히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정리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리끼는 게 싹 사라지면서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여러분은 손해입니다. 그냥 나는 고민만 할 거거든요. 이것으로. 그죠? 고민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자, 이보세요. 23절 마지막.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자, 의심 안 하고 먹었으면 정죄 안 되겠죠? 근데 의심했는데 먹었어. 그게 뭘 안 따라간 거야? 뭘 따라간 거예요? 의심하고 먹었다면. 이게 걸림돌이 지금 있잖아요. 의심을 안 한 사람은 먹을 수가 있는데 의심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이게 뭘 잘못 따라간 거야, 지금 이게. 응?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죠.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됐어. 그래서 의심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을 그대로 그냥 사용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나도 속이지 않는 거야. 의심하고 먹어서 정죄가 됐습니다. 판단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이건 고의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 죄가 되는 이유는 이게 고의적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서 확실히 나를 구분시켜줬는데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안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딱 측정이 됐어. 그럼 그냥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걸 멈추지도 않고 그냥 따라갔다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의심했는데 의심하면서 먹는 자. 왜 그렇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사람이 괜찮게 하니까 나도 괜찮고 내 마음에는 안 그래. 이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 따라간 거예요. 믿음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죄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주 정직하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 해주십니다. 거짓 없이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은 진실을 이에게도 안 믿어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근데 사람은 그걸 또 뭐 거짓말한 것처럼 또 막 이렇게 와서 우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거짓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또 내주고. 지금 정치판이 그런 판이잖아요. 잘 좀 해보자, 나라 좀 제대로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 딱 주려고 주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거기서 하느냐 청와대에서 하느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건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제 어차피 23일까지 이게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잘 지나서. 잘 해보자는 것을 아예 협조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선거를 할 때 이런 사람들 싹 떨어뜨려야 돼요. 국가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조할 거나 하고 잘못된 건 확실하게 잡아서 자기들이 그래야 지지가 높아지지. 거꾸로 여당이 더 못하게 만들어야지 지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도와할 것도 안 돕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이러고 국회도 공전상태 만들어 놓고 그거 못하게 해서 그 법도 막 개정했는데 그것도 다 어겨버리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올바른 것 아닌 것은 우리가 자기들이 만드는 법도 자기가 스스로 어기는 거잖아요. 참 고통스럽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걸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여당이 되니까 바꿔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에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야 국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협조 안 되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당 가지고는 못해요. 야당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려면 일당 독주 체제를 만들어서 그냥 싹 밀어주자고 이런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순종해 와서 가는 길을 선택할 척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일이 꼭 영적으로 막 와가지고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잘 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따라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사역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심도 안 만들어진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중심이 안 만든 상태,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잘 유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나의 신앙, 나의 가정, 회사,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삶들은 이게 잘 조정해서 나가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돼요. 그래 하나님 일을 하세요 거기다가. 그냥 그러지 않고 이제 마음에 거린 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어기면서 하는 것들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안에서 밝히 믿어지고 알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